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도원 농부 비유. 또 포도원 비유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 그래서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설교하고 다음 주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의 내용대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세를 주게 되면 세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새로 주었으니 소출을 얻기 위하여 종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을 보니까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두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밀은 보여주면 알 수 있지만 계시의 말씀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3명의 종을 보내었는데 종들이 다 얻어터지고 돌아왔어요. 소출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 왕과 관리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 되시는 분이 농부들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가 무슨 뜻이에요? 냉면사리 말하는 거예요? 라면사리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옳고 그름. 일의 이치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자 이거예요.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고 너희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치를 좀 따져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포도원 털을 돌을 고르고 잘 심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잘 관리만 하면 최고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농부들이 최고 좋은 포도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들포도, 씌어서 못 먹는 포도를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려 하였는데, 그 관리들이,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이제 말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 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맺는 그 포도원을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북을 돋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북 돋아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시는 것 같은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북 돋운다, 북 돋아준다. 뿌리가 나왔는데 흙으로 덮어준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수준이 이제 조금 북 돋아준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안에 있는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틀린 거 아시죠? 텃밭은 집 밖에 있는 밭을 말해요. 안에 있는 밭을 터앗이라고 그래요. 터앗.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도 자신 있게 쓰면 괜찮다. 통하잖아요, 우리끼리는. 그죠? 틀려도 우리끼리는 통해요. 텃밭은 울타리 밖에 있는 좀 떨어진 밭을 텃밭이라 한다. 자, 북 돋아준다는 것은 뿌리가 나왔는데 흙으로 덮어준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포도원을 싹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좋은 포도를 나게끔 하였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그 상품의 포도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포도원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가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포도 열매가 주는 기쁨이 뭐예요? 포도 열매가 이만큼 듬성듬성 열리게 되면 누가 기뻐요? 농부가 기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맛보는 이웃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랬다고요? 정의를 바랬더니 뭘 했다고요? 포악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바랬다고요?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는 곡소리가 이리저리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강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빼앗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이 목소리를 깔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밭 내기퉁이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 딸 때에 꼭대기에 있는 거 따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사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배를 움츠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며 배려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좋게, 그러면 남의 것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음으로 인하여 뭘 안 한다?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무조건의 명령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은혜로 자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내 이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탁 내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신다고. 안 좋아하신다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없는 크레딧을, 그 크레딧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다니는 교회도 있어? 놀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 당신의 성품과 얼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그때 웃으면서 저 산동네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그분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요.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드셔야 돼. 그런데 그 교회는 생각하기도 싫어.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재치기가 변하여 울음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니까, 레위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 먹은 사람은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대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같이 생겼네 해가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앞에 뭘 놓지 말라고요? 안 보인다고 그 앞에 넘어지게 하려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 꽃이다 라고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늘 소외당하는 자를 돌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은 어떠했느냐 하면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로의 유전, 전통을 따라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전통을 이용해서 교묘히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노예로 착취하는 못된 짓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자고 모의를 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관원들이 모의를 했어요? 아니면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의를 하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의를 하였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를 위하여? 진리 싸움을 위하여?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일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성전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의를 하잖아요.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거짓말로 막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내가 놓아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요.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총독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됨으로 인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인간을 신앙 고백할 적마다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자로 만든 거짓말한 양심을 속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죄 없는 사람을 요만큼의 죄를 씌운 게 아니라 죄의 항목 가운데 가장 큰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함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종을 몇 번 보내었죠? 3번 보내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하여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음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태어나시던 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누구에게 가지요?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 라고 말하니까 헤롯 왕이 그때부터 머리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어떤 결단을 내리죠? 그 동네에 사는 몇 살 이하를 다 죽이라?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권자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 자리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우리 집 식구가 잘 살고 내 아들이 좋은 것을 먹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는 그 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제사장직의 그 직무가 새 시대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좋은 거를 쓰는데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버렸는데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뭘로 만든다고요? 가루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욕 가운데에 제일 무서운 욕이 뭐라고요? 세리빠빌라. 에? 세리빠빌라 무슨 뜻이에요? 에? 이 경상도 말인데요. 세리빠빌라. 에? 절구통에 집어넣고 빠버린다는 거야. 욕 가운데 제일 무서운 욕이라니까. 에? 욕 가운데 제일 무서운 욕이 뭐라고요? 세리빠빌라. 에? 절구통에 집어넣고 빠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무서운 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 모퉁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가루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리빠빌라보다 더 무섭죠.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어져 갔는데 신약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단코 마귀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자,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회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십자가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올라갈 수 있고 천국을 소개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라고 선포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예요. 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고 영생을 주고, 그러나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날을 견디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에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좌우정,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도다. 네가 지금 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부리지만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 다시 본래 위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 하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리에 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등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죄의 압제에 당하던 자가 포로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감겼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안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늘 눌려 살잖아요. 세상을 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곽과 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곽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옆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러면 딸들이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갑질하시면 안 돼요. 네. 갑질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복 받는 곳입니다. 죄를 들고 오시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얘기를 다 하면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용서해 줘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고 계산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고 용서해 달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약속한 복을 한량없이 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법으로 세워져 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문지방울 밟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과 가정의 경계가 되는 것이 문지방이에요. 가정은 잘못했어도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세상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새 기회를 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는 가장 약한 자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모든 구조와 모든 음식이 막내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렇죠? 막내. 아니, 애 키워보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 가게 되면 세면대도 누구에게 맞춰져요? 막내에게. 막내가 불편할까봐. 음식도 막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것만 해준다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러시면 동조를 하셔야지. 모든 게 집안에 있는 막내를 위하여 맞춰져 있고, 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아픈 사람을 향하여 다 맞춰져 있어요. 아픈 사람이 짠 거를 먹으면 안 된대. 그럼 음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싱거워지는 거야 이제. 누구 때문에? 아픈 사람 때문에. 그게 가정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새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돼야 하고, 또한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설교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느 예배를 나와야 돼요?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성경 공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또 나와야 돼요? 힌트를 드려요? 매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 그걸 뭐라 그래요? 줄여서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셔서는 믿음이 쑥쑥 자라지 못해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새벽 예배에 20명 출석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정말 좋아요. 요즘은 사도행전 강해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한번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정말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대.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돌 BTS가 이 교회에 오면 와요? 안 와요? 누구 보러? BTS보다 더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게 되면 BTS보다 찬양 잘하고 율동 잘하는 분이 많이 있다. 얼굴이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지금?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린색 옷을 입으면 어디 소속이에요? 육군. 파란색 유니폼을 입으면, 하얀색을 입으면,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어떤 유니폼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그 옷을 입으셔야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거친 욕을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합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군대가 입어야 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이해하시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되. 나라고 실수 안 하나요? 그렇죠? 예, 나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 어떻게 하셨어요? 1, 2, 3, 4 따지고 용서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인격과 품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네,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게 다 용납이 돼. 그런 좀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사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캐시 100만 불을 주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 간다? 예. 예.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어디 갈까봐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오고 카지노 가고 저 크루즈 타고 여행 갈까봐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되는데, 내 자녀가 망가지는데 왜 돈을 주겠냐고요. 우리 자녀가 어머니 앞에 와서 어머니 긴 칼 하나 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준다고요. 10만 불만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아, 애에게 10만 불을 주면 애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100만 불을 가지면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오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더 주시면 제가 딴짓합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왜 그렇다고요? 3일을 굶으면 담을 타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할까봐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루 세 끼 먹으며 자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시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집에 지금 캐시 100만 불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온갖 신경이 글로 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밥맛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예. 그래도 100만 불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없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또 일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며 나의 소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얻으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품고 그 사랑을 자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열린문 장로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